성서적 교회 체론을 우리가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 그 교회에 대한 어원적 의미를 알았고요. 그리고 셀로서의 교회를 이제 제 챕터 2를 통해서 셀로서의 교회의 의미를 전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셀, 하나의 세포죠, 세포. 그래서 유형 교회가 아니라 무형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여러분과 또 우리 모든 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예수를 머리로 하고 교회가 몸이 됐다는 것인데, 몸은 모든 지체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적으로 카할이라고 그러는데, 카할이라고 그랬죠. 바실레는 하나님,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가 어원적으로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부름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콜을 항상 연상해야 돼. 콜. 그래서 카할,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았다. 그리고 셀의 개념에 있어서는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가 나눠서 봤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에서는 아담과 하와, 이것이 제일 처음 셀로서의 연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죠. 교회 기초.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육체는 나눠졌지만 아담의 영으로서는 하나다. 그래서 또 우리도 첫 아담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눠져 왔지만 그 중간에 물론 네피림이라는 노아 시대 때 그들을 물로 쓸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셀들은 끝까지 믿음의 그 반열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까지, 다윗으로부터 바빌로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살아있는 셀의 반열은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셀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그들은 가입되어 있는 거죠. 또 이 시대에 우리 이 우주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칼빈의 교회론을 또 살펴볼 것이지만 거기서는 초우주적 교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초우주적 교회.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계속 그 교회는 성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육체를 가진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교회는 초월적인 그 교회와 이 속에서 우주 속에서의 거기에 합당한 자들의 모임인 것이고, 그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숫자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됐고 셀의 개념을 얘기한 겁니다. 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셀의 개념을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죠. 더 이상 이거 시간 엄청 끌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이것은 성전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장사한 지 사흘 다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겉으로 보인 육체였지만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첫 아담의 속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겉사람이지만 그가 육체로 행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했고 죄가 없는 육체다 하는 거죠. 죄가 없는 육체로서 그 육체가 죽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요, 우리 육체 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죄를 그가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입니다. 마음의 성전,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가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것이 성전인 것이고 그것이 교회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 육체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령은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쳐진 것. 그래서 그 인쳐진 영혼들을 이제 지금 나눠졌기 때문에 셀인데, 인쳐진 셀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믿고 죽은 자들이 살아있고, 또 우리도 이 시대에 우주에서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육체를 가졌을 때 교회를 이룬 자들이 이제 함께 연합을 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이제 전체가 다 합쳐지는 것인데, 그것을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12기초석과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곧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진정한 초월적인 교회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에 그 세포로서 참여해 있어야 돼요. 14만 4천이라는 게마트리아 수에 의한 그 수를 통해서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에 찬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육체에 속한 자들이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에 우리가 소속된다는 게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육체적인 소욕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소욕을 우리가 버렸을 때, 내 자신을 부인했을 때 그 바늘구멍은 엄청히 큰 넓은 곳이 되는 거죠. 우리 영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도 베드로전서도 하나님 나라를 간신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육체의 소욕을 버린 자들이요, 다시 말해서 내적인 성전을 이룬 자다. 그것이 온전한 교회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예수의 성전으로서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이 신부가 곧 셀로서 이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랑은 머리에게 해당되고 신부는 몸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몸은 우리 겉사람의 사락스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형교회다 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의 소마, 속사람의 몸을 이루, 그 마음의 그 형상을 우리 소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형상과 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그 성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특별히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라는 그 성품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엔 항상 사랑하는 예수를 은혜로 사는 마음,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내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겉사람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 살아있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때 온전한 교회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너도 이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론 필요 없이 하나님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교회를 이루면 구원 얻은 겁니다. 그래서 뭐 육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자들은 내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성결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그래서 결국에 영화의 단계에 이른 것이 구원의 서정에서도 결국 우리 겉사람은 계속 성화돼 가는 거예요. 이제 칼빈의 교회에서 나오겠지만 계속 이 교회는 눈높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칼빈의 교회론 중에 특별히 이제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머니로서의 교회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어머니가 아니라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어머니는 양육하고 가르쳐 지키는 것. 양육하고 어머니, 세상의 어머니를 비유할 때 키우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가르치죠. 교육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라고 볼 수 없죠. 양육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어머니로서의 교회라고 얘기한다. 근데 요즘에 또 이단이 나왔죠. 이단. 그러니까 칼빈의 이론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 사본을 봤을지 몰라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글만 봤다고 책만 봤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셀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그 종으로서 구약 시대에 했던 그 하와,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하와와 하갈, 사라와 하갈 있죠. 그러니까 하갈의 자녀는 누구였나요? 이스마엘. 사라의 자녀는 이삭.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갈의 자녀는 종이로서 이것은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사라의 그 자녀 이삭을 낳은 사례는 자유자라고 하는 거죠. 자유자. 그래서 그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그 구약의 여성과 남성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전하는 것은 이러한 역할, 양육하고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머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적인 면으로 어머니라는 것을 비유했지 어떤 그런 진짜 사례와 하갈을 비유해서 그런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자손이든 지금 현재도 이스마엘의 자손이든 이삭의 자손이든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한 세 사람이 됐다고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보다 더 뒤떨어진 민족이에요. 그래도 이스마엘은 그 율법 속에 그래도 살았지. 어떻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도.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뺀 나머지는 이방인 중에 이방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 못 얻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느니라. 그 우리 마음의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 하나님을 그런 하갈의 종을 태어나서 낳냐, 또 본처를 위해서 태어났냐, 그것을 갖고 어머니 하나님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칼빈의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으로 흘러가죠. 지금 이 시대에 이단이라는 거냐, 성경에 나온 단어 다 사용합니다. 이단의 이름들 보세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들이 이해를 못하나? 안 그래요. 영적으로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용해 먹어요. 이용해 먹죠. 맞아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죠. 그 가룟 유다도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라는 건 예수를 팔면 은30도 생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니까 의로운 자가 재판받으면 풀려나올 거 아니에요. 그도 풀리고 은30도 받고 이렇게 이용한 거죠. 자기를 가르쳐준 예수를 이용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머리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진리로 볼 때는 아니었다. 하나님을 팔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긴 그 생명을 찾아주려고 마귀한테 가서 절 한 번만 하면 그 생명력과 이 모든 영광을 뺏어서 우리에게 받아서 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탄에 빼앗긴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승리의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런 예수를 팔아먹어요. 우리가 예수를 팔아서 이용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했으니까 큰 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속은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속아서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자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분별이 돼요. 이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이단 교회가 생겨요. 교주만 생기면 좋은데 그 교주를 따라가요.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온 전통이 있고 그 전통이 세워진 신학이 있어요. 그것은 그 신학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그 학자들과 목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웨스트민스터 신조라든가 이런 건요. 지금 다시 만들려면 어려워요. 힘듭니다. 성경 가지고 찾아내려면. 그러나 옛날부터 그 찾아온 것이고 여기까지 연구했으면 그 이상으로 계속 연구를 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나 혼자 했다고 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사이비가. 세상의 학문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계속 발전해온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신정통주의 신학, 근본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까지 계속 발전해요. 그래서 온전한 그 신학을 이룬 것이에요. 근데 옛날에 했던 신학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 같고 자꾸 옳다고 하니까 그게 교주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들을 완전히 깨닫고 그 후에 하나님의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해도 우리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원도 지금까지 그 깨달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구약의 시대는 어떤 상태였나는 걸 알아야 되고 신약의 어떤 상태로 그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야지 교회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요즘에는 수술을 해도 이 협심증 막 이런 거요. 요새는 핏줄로다가 그걸 막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살거든요. 옛날에 협심증 같은 건 갑자기 쓰러져서 막 막혀서 죽거든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알아요. 더 깊이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많이 봐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개념을 어떻게 알고 내가 마음으로 어떠한 상태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단에 들어가도 예수 알고요. 어디 가면요. 예수 피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피는 구원의 피잖아요. 예수 피 없이는 안 되잖아요. 예수 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 피가 왜 이단입니까? 그들은 그냥 껍데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 피의 그 권세와 피가 무엇인지조차도 깊이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세상에
떡을 먹어서 인간의 육체의 피가 나오는데 예수의 피는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떡을 먹어야 내 속에 힘이 있을 때 떡 밖에 있으면요. 떡 밖에 있으면 그 아무리 떡인 거 알아도 소용없어요. 남의 떡이 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먹는 사람이 피가 생겨요. 그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 성경에 기록된 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그것을 먹는 자는 다 살아요. 그것을 먹질 않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 먹어서 깨달아져요. 그걸 레마라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된다. 내 마음에 대해서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 레마가 됐다는 것은 소화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소화시켜야 된다. 그것은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내 속에 녹아져야 돼. 내 영혼에 막 녹아져야 돼. 말씀이 인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세상의 음식을 먹어서 내 피가 생겨서 힘이 생기듯이 우리 목사님 병원에서 4개월 전에는 좀 목사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먹지 못하니까 피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얼굴이 쫙 이 피가 쫙 생겨요. 그 뼈에 가죽만 입혔던 것 같았다는 게 저도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뼈에 가죽만 씌운 이 앉으면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왜 뼈가 있으니까 딱딱해 못 앉아요. 푹신한데 앉아요. 피가 생기니까 먹으니까 피가 생겼어. 고단백질. 피가 생기니까 힘이 생기니까 걸어다닐 수도 있고. 마찬가지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돼야 되는데 레마가 돼야 내 속에 피가 생기는데 그것이 예수 피라고요. 말씀 없는 예수 피는 가짜 피라고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예수 피 얘기하면 예수 피에 권세가 있는 건 알죠. 근데 권세가 나타나질 않는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게 해야죠.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는 권세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씩이나 깨닫게 하는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은 떨어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돼야 바로 그것이 성령이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레마된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증거된 말씀을 레마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의 권세죠. 예수의 피가 죄 사는 권세가 있다면 성령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게 하느니라.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게 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예수의 피는 죄에서 깨끗게 한다고 했고 역시 성령도 그것은 말씀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생긴 거예요. 이거 영적인 피, 말씀의 피라고. 그 말씀은 피를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이 피는 생명이니까 예수 피의 생명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의 말씀은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피가 레마가 됐을 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됐을 때 예수 피의 권세가 생기고 그 권세가 우리 육체에 이 힘이 나타나듯이 이 육체의 힘은 천사들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곧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임한 그것은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을 증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통해서 죄 사는 권세가 나온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 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그것은 제 눈에 보기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건 분명히 이단인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이 모이는 거예요. 옳다고 하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북한에 가서 얘기해보세요. 남한의 자유가 있으니까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하버려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괴뢰군, 우리 괴뢰래요, 우리 남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않고는, 그래서 구약시대 때요. 그래서 문간에도 미간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고, 쉐마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 쉐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려 함이라. 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인이 됐어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으로 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 나갔을 때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했지. 예수께서 뭘로 대적했습니까? 그때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야 너는 나쁜 영이야, 너는 하나님을 대적했어, 막 이렇게 안 했어요. 그가 주장하는 그 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아니고 이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마귀는 우리 육체를 이용해서 시험하는, 내 육체를 시험하려고 하지 말라. 나 육체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입에서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막 떠내려 보라고. 이 육체를 막 떠내려는 거야. 육체를. 그 육체를 죽이면 영혼이 활성화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귀는 예수의 육체가 쏘만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마음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탄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육체, 겉사람을 통해서 역사. 그러니까 겉사람이 완전히 자기 자신의 겉사람을 부인하면 시험의 질자가 하나도 없어요. 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없이 하면 시험을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100%. 그것은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이겨요? 내 속에. 또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원수랍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의해 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고, 내 육체의 편안과 내 육체의 뜻대로 살려는 것이, 그것은 육체의 소욕, 귀신의 바로 시험이라. 그래서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체의 힘을 좀 빼려고. 금식해야 육체의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식한다고 해서 그냥 먹지만 않고 육체의 힘을 빼는 것을 금식이라고 그래요. 금식해서는 안 되죠. 금식이라는 건 내 육체의 힘을 빼지만 영적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힘을 빼야지. 말씀 없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 될까요? 그냥 내 힘만 빠지니까 그냥 어떤 효과는 있을지 몰라요. 육체는. 그러나 영적인 효력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빠지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말씀이 돼요. 우리 삶에 보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제일 처음에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믿음을 삶에 나타내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원하죠. 그것을 간구하기도 해요. 그 믿음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거지, 믿음 없는 기도를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믿음 없는 기도를 들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믿음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거예요. 이 기초적인 것부터 알아야 돼요. 지금 믿음에 있는 사람, 또 믿음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기도할 수 없어. 그럼 기도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찬양.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사탄에 매여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걸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세례 받은 자.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성찬합니다.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다. 여러분과 제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가 돼요. 예수의 피. 그러면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는 하나님을 항상 예배.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늘 뵙고 산다. 이걸 이제 임마누엘 예배하는 자는 임마누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야 돼. 늘 예배하는 삶.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 들은 말씀으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여기서는 열심히 했는데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 나가 떨어져 산다면 예배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쉬지 않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된 삶을 사는 사람을 영광 돌린다. 우리의 기독교의 목표는 바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영광의 관을 쌓아야 돼요.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의의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그 효율적인 교회에서 이 교회 우리가 여기 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그 세포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였을 때 멸류관을 받는 자들이 있다. 왜? 자, 이 영광 돌리는 거 우리 기독교 목표. 그럼 이것의 공통점이 뭘까? 이것의 공통점이 뭘까? 이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순서가 있어요. 그냥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믿음도 말씀으로, 기도도 말씀으로, 찬양도 말씀으로, 또 이 부활, 하나님과 하나하다는 것도 말씀으로 하나 돼야지 내 뜻으로 하나 되면 안 되죠. 성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피가 생기죠. 또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예배죠. 또 영광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영광 아니겠어. 빛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빛을 영광된 빛이에요. 이 빛이라는 것은 영광의 빛이지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고. 우리가 빛 역할을 한다고 해서 뭐 파랗게 이렇게 비치며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 여기서 머리에서 빛이 쫙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에게는 보이는데 저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이 사람 보이니까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은 안 보이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것은 영광이에요. 저도요, 이거, 저 면도 쫙 해가지고, 반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쫙 바르고, 그래서 머리 쫙 바르고 따오면요, 번쩍번쩍해요. 제가 그렇게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걸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 길, 조명 쫙 비춰보세요. 아유, 영광스럽다. 아니거든요. 그거는 육체일 뿐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빛이에요. 믿음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도, 동일 본질도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말씀이길래. 대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그 말씀대로 증거해 주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대로 진리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 증거한다면 그건 보혜사 성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하면서 어떤 세상의 일을 갖다, 육체적인 일을 갖다 증거해봐야 보혜사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천사. 그러니까 그 천사가 진짜 하나님의 천사인지 세상에 속이는 천사인지 그거는 잘 몰라요. 중요한 건 말씀에 의한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고, 그런 자는요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일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교회로서의 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세상에 어떤 것 구애받지 않아요. 인원에 구애받지도 않고 환경에 구애받지도 않고 죽으나 사나 그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 혼자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러한 자.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 이제 역시 와이프는 와이프인 거 못하는 거를 알아주시니까 제가 이럴 때는 참 우리 집사람이 많이 속색인 것 같고 굉장히 참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빛이 않다면 말씀 읽을 때 우리 안에 어둠의 생각들이 떠나. 그렇죠. 그렇죠. 예, 본질이야.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믿음은 뭐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들음은 뭘 듣는다고 그랬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 들리는 게 듣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그럼 무슨 뜻일까요? 말씀대로 행한 조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말씀으로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기 부모를 버리고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또 자기의 모든 문화유산을 버리고 간다는 것이 쉽냐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죠. 죽으라고 그러면 말씀에서 재물이 되라고 그러면 죽으러까지도 가는 거예요. 말씀도. 믿음의 조상의 아들답잖아요. 이삭. 야곱도 맞아요.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은 영이에요. 우리 겉사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보세요. 천사들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건요. 하나님을 이겼다고 한 것은 천사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한 영이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했다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천사를 이겼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할 때 성부를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그대로. 그것은 영적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제 결국 자기 모든 소용, 이제 나는 죽게 된 사람이에요. 가면 죽어. 형한테도 맞아 죽을 수 있고 죽어요. 그러나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요. 언약된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네, 하나님, 이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천사를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그것이 이제 교회를 이룬 거 아니겠어요? 12지파.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결국 말씀으로 세워진 건데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라는 게 뭐죠? 페트라. 그렇죠. 이 페트라라는 것은 흔들리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마음이 깨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깨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안 흔들려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반석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반석이신 예수라. 말씀이 그 반석이에요. 모든 기초에 우리 신앙의 기초. 본질이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도 말씀이요 아들도 말씀이요 성령도 말씀. 그 초월적인 초우주적인 세계에서 이 땅에 계시된 말씀이라. 우리는 이제 그것을 깨닫는 삼위일체를 누가 깨닫겠어요? 구약시대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께서 가르쳐줬으니까 알지.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그때부터 삼위일체를 알게 해서 신약시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결국 이제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러므로 그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피가 흘러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이렇게 죽은 사람. 자, 이것이 이제 결국 이제 말씀을 하려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무형교회예요. 무형교회.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이 보이는 분 한 분. 그건 글씨죠? 네. 말씀이 네. 글씨죠. 그 글씨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렇죠. 생명이에요. 그 말씀 안에 그 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 말씀 속에 보이지 않는 말씀 속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영영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셀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제일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 물론 이제 목회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이것은 옥중에서 기록된 거죠. 알고 계시죠? 네. 옥중 서신이면서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신학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논하거나 또 가르치거나 논문을 쓰거나 또 대화를 나누거나 그럴 때 에베소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의 구조를 보면 에베소는 이제 뭐 근일라라든가 이제 여러 학자들이 그 구분을 하는데 그분들이 구분해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네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절 여기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나요? 24절에서 26절까지 있나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이걸 서원이라고 그러고 인사말 에베소 그래서 이게 이제 결어가 되죠. 그리고 요 이제 교리가 3장까지 3장 이 1장 3절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여기 4장 1절부터 여기 6장 23절까지 이게 실천 이건 교리 실천 교회 실천 이건 교회 교리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을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를 연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물론 이제 다른 성경도 저희가 총체적으로 봤잖아요. 창세기 때 아담으로부터 총체적으로 이제 구약의 교회 흐름, 성막 얘기도 했고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얘기도 했고 그래서 교회 얘기는 충분히 했어요. 성경 전체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어지고 우리의 성전, 예수의 그 겉사람의 성전과 육체의 성전, 우리 속사람의 성전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해보면 증거가 될 거예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니까 이제 바로 예수는 바로 우리와 하나였구나.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예수란 이름이 있어야만 천국 가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도다. 이게 그게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을 인치하죠. 성령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교리와 실천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2번, 3번 그래서 1장 3절부터 1장 23절에 걸쳐서 교회 셀로서의 교회를 증거해 보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7가지 정도 6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고 2가지씩 묶어서 약 7가지 정도의 그 교회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이제 교회에 대한
그 어떤 정체성을 알 겁니다. 자, 우리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32페이지. 32페이지. 자, 31페이지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31페이지 끝에 있죠? 성경에 나타난 셀의 은유. 그렇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셀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특별히 강조한 성경은 에베소서이다. 그러므로 셀로서의 교회의 개념을 살펴보려면 반드시 에베소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 에베소서는 서원 부분과 끝 인사 부분을 제외하면 제3장과 제4장을 경계로 하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근일카는 구조적으로 전반부의 교리 부분과 후반부의 실천 부분으로 구분한다. 자, 오스본은 주제별로 전반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후반부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연합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 이렇게 차이가 있죠. 예,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 후반부 이렇게 나누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로서의 교회는 이러한 본문 구조 안에서 적절하게 위치하면서 여러 가지로 셀 교회로서의 개념이 은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론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또 이 교회는 셀 교회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셀 내용이 있나?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곧 첫 번째 세 사람. 이게 세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입니다. 은 사람 아닌 세 사람. 예, 이건 뭘로 세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까? 거듭난 거겠죠? 예,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속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셀이라고. 이 셀이 모여서, 이 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 사람. 그래서 세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대요. 세 사람이 돼야만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시민과 가족.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시민된 자들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세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지금 이미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죠. 교회는 계속 완성돼 가고 있죠. 그 하나님께 계획한 수가 차기까지 완성돼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시민권을 가진 새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족이 돼. 하나님 나라 가족이 돼야지 자꾸 이 땅의 가족으로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 땅에서의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 영적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될 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거죠. 거듭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돼. 이건 하나님의 성전은 셀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된다고 했죠. 마지막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체. 이게 하나님의 지체는 두에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몸과 같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몸은 어디에 속했나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는 무슨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가 흘러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은 뭐가 흘러요? 하나님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 하나님의 피를 우리는 예수의 피라고 하는 거지. 예수의 피가. 이렇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부, 그렇죠. 신랑과 신부로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다. 셀로서.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합쳐져야 되잖아요.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인 거예요. 셀과 셀이 자꾸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누가 그랬나? 우리 에디슨이 그랬다거나 1 더하기 1이 뭐냐고 했더니 1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1이냐고 그랬더니 물방울 하나 합치면 큰 물방울 하나라고. 그렇죠. 참 교회론을 잘한 것 같아요. 교회론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물과 물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듯이 점점 커질 뿐이지 하나 나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해요. 신랑과 신부는 그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모이면 더 큰 힘이 나와요. 남자가 못하는 거 여자가 해주고 여자가 못하는 거 남자가 해주고 그러나 그는 한 몸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예수와 교회의 관계로 얘기하고 그래서 아내는 예수의 역할로 통해서 그렇죠. 남편은 예수의 역할, 또 아내는 교회의 역할. 그 교회는 신부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해서 사는 것은 교회를 이루기 위한 시험 연습이에요. 시험 연습. 또 우리가 시험 당하면 안 됩니다. 시험 당하면 안 돼요. 시험 연습해서 나는 그러면 졌나?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의미를 얘기한 것이고 우리 육체로는 총갈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깨달고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혹시 한 몸을 이루지 못한 분이 있다면 실족당하면 안 된다고요. 육체는 육체일 뿐이에요. 육체는 다 썩어질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았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놨으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육체적인 것을 육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육체적인 것들은 다 무엇이다? 그림자다. 비율이다. 허상이다. 그렇죠? 실상 우리 속사람이에요. 육체는 죽을지라도 속사람은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 왜? 속사람은 교회를 이루어야 되니까. 겉사람은 교회 이루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많이 모여도 속사람이 서로 다 원수처럼 있다면 예? 교회 인원이 많이 육체가 모였을지라도 다 속사람이 다 틀리다면 한 마음이 아니라면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외식된 교회라는 거예요. 이론은 쉬운데 이론은 너무 쉬운데 예. 실지가 어렵죠. 인간들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건 맞죠. 알기는 알겠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걸 먼저 알아야 돼. 알고 내가 되든 안 되든 알고 나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완악하고. 그렇죠. 이거 우리 겉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이걸 알고 나면요. 내가 겉사람이 완악할지라도 마음은 하나 돼요. 그래서 겉사람으로 다투고 싸우고 막 시험하고 또 오해하고 시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교회 그런 일이 많아요. 아니 이 오른팔하고도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겉사람은 그리고 아니 가론 유다도 예수의 12 제자 중에 12명 중에 한 사람이 막 배반했는데 겉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올바로 서 있으면 다 해결해요. 겉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인데 겉사람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것은 속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진리에 서 있으면 그 진리를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깨달거든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 그 감독을 성령으로 감독을 세웠겠어요? 성령은 하나님 마음속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했기 때문에 겉사람의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속사람이에요. 근데 요새 진리가 세스도 근데 약해가지고 그냥 확 덮여버린다. 그렇죠. 근데 약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습관이 세상에 너무 들어서 근데 그것이 굉장히 잘 말씀하셨는데 덮칠 정도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반역할 것까지 나오면 안 돼. 이 반역하는 것을 이제 사탄에게 빠졌다. 그 도망다녀야 돼.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 성령을 회방한다. 짐짓죄를 짓는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면서 예수 믿으면서 또 죄를 짓는다. 그 얘기죠. 그 속에서 숨어서 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지, 순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망 나와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도망 나올 필요도 없고요. 뭐 순교 당할 수 있을 땐 순교하는 거죠. 근데 순교는 육체 죽는 게 순교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그것이 알고 분별력을 갖고서 순교를 하는 거지. 그렇죠. 본인이 잘못 알고 있으면서 그게 옳다고 느끼면서 그거를 가지고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옳고 본인이 잘못했다가 또 분별을 그거는 못하면 그렇죠. 그 분별 못함이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잘못된 그러니까 그거를 깡패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영적인 깡패가 귀신이에요.
네,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깡패예요. 못 이기잖아, 강태. 못 이기죠. 이제 제가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도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성경의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그 모르드게와 하만의 얘기 알잖아요.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잖아요. 모르드게와 하만, 모르드게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정권이나 그 힘을 볼 때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요.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감동시켜요. 우리도 여기 회장님의 에스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학교가 에스더로 인해서 막 빛을 발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빛을 발하고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못 이루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했다 막 그러나요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이승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내가 그렇게 마음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내 마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못 맡기는 거고 못 맡기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돼서 내가 혼돈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성경에 나온 것을. 틀린 말 안 하면 이해가 가잖아요. 이해가 가죠. 근데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제 자신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할 수는 없어도 맞는 건 맞죠. 이론은 맞는데. 그렇죠. 이런 그 아멘 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멘 못 한다고요. 그래서 아멘이 살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다면 이론이 맞는다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할 뿐이지. 그 못하는 건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 맞는 말씀 나는 못하지만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세상에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있는 천부께서도 이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은혜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무슨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 하지. 우리는 무능한 자예요. 단지 믿음을 의지할 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내가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게 우리 육체는 자꾸 고쳐져요. 고쳐지게 돼 있어요. 우리 가만히 생각 우리 믿음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기 전에 상황을 보시고 믿으면서 우리가 겉사람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지금 뭐 우리가 막 내가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키는 건지 못 지키는 건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까지 얼마나 변화된다를 보라고. 저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말씀 저는 진짜 무지한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그 말씀의 생명력을 알고 말씀만을 연구했죠. 그렇잖아. 오병이 5개 병인 줄 알았다. 병뚜껑. 그렇게 알던 사람이 얼마나 무지함. 내가 그 무지함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려고 그래도 석좌가 된 거야. 그것 때문에. 병이 같은 거 정말 병이 같은 거. 병이 떡이잖아요. 떡병자. 떡병자를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이 거의 한문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한문으로 됐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한글로. 예. 그러니까 그냥 글자대로만 있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많이 변화됐어요. 제가 변화되기 전에 얘기를 다 하면요, 여러분 실족할 수도 있어요. 뭐 저분이 뭐 말보르맨이야? 막 그러고. 빨간 구 드시는 네, 빨간 구두. 그래도 빨간 구두 아가씨면 그래도 그 믿어줄만 해요. 이 빨간 구두 아저씨가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진짜 그 담배를 막 두 갑씩 피던 사람이 지금요 담배 냄새도 싫습니다. 주님이 하신. 네, 담배 냄새 같은 거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던 것이 싫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좋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싫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변화거든요.
그 육체적인 것은 변화해. 내가 담배, 술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아멘 하고 그 하다 보면 성령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육체 것이 변화되게 되는데 못하던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성장. 그리고요, 진짜 우리가 이 칼바르트가 아니라 칼빈에 의하면 그 선택받은 교회가 이제 또 나와요. 어머니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선택받은 자로서의 교회 이렇게 나와요. 선택받은 자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버려진 자가 나오는데 이제 유기된 자들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 가라지라고 해요. 교회의 이 유형교회의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근데 가라지는 아멘 할 수 없어요. 이론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곡이라는 증거예요. 속사람은 아는데 겉사람은 조금 못 미쳐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성령을 예방하지 않아요. 속으로 아멘하는 사람은 회방하지 않아요. 그 회방하지 않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맡기는 이 물을 주고 이것을 심는 자는 사람이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변화시키는 이는 하나님. 내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 믿음을 갖지만 이 믿음에서 영광 돌리게 하기까지는 내가 그 믿음만 가지면 그 믿음에서부터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서 결국 영광 돌리는 자가 돼요. 영광의 멸류관까지 받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쉬기만 하면 안 되고 네. 비료도 줘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금 공부하시는 거예요. 신학한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느끼잖아요. 지금 이런 말도 하니까 조금이라도 어떻든 내가 진짜 내 속사람만이라도 아멘하고 따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양육이 되는 거고요. 그게 비료 준 겁니다. 비료 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다 이렇게 저도요 사실만 같이 이렇게 토론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공유하자는 게 공유. 우리 같은 교회니까 공유.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 성경에서 다른 이들이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깨달은 것들 이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간에 여러분보다 많이 연구하고 15년을 신학했어야죠. 15년. 거의 강의하는 분들은 토론 식으로 강의. 그렇죠. 토론식. 가르쳐준 신앙자는 토론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공유하자는 거죠. 상대방은 어떻게 하는. 그게 이제 칼빈의 눈높이 교육, 눈높이. 이 교회는 눈높이 교육, 눈높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 교회론에 얘기하고 있어요. 칼빈.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계속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 모여 있다 그런 거죠. 딱 맞는 얘기죠.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 돼 있어요. 속사람. 그것이 제일 중요해. 내가 겉사람이 다 성화된다는 것보다 중요한데 속사람이 먼저 주님을 믿고 그리고 내 겉사람이 성화돼 가야 돼. 어떤 사람 전도할 때 그래요. 나 담배 끊은 다음에 예수 믿겠습니다. 안 그래.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집사람이 웃고 있는데 제가 집사 시절에도 담배 폈어요. 집사 시절에 제가 국세청 다니면서 쟤는 우리 신학교 와서도 피웠어요. 와서 받자마자 불안한 게. 불안하죠. 맨날 생각하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어요. 그렇죠. 쟤는 금식하고 있어요. 금식. 네. 그 담배 때문에 금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주님을 믿고 아멘 하고 받으면 겉사람은 계속 성화되게 돼 있어요. 그거죠. 그러니까 성화대가 내가 그냥 갑작스럽게 막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이승희 집사님 내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삼성거래 아주 훌륭한 그 회사에서 막 계획하고 막 이렇게 통계 막 내가지고요. 아주 빠듯한 사람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한번 통계학적으로 딱 내가지고 정확하게 딱 해서 탁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기준점이 너무 높아요. 그래요. 아. 근데 그 사람들이 예. 저도 애들도 가족들도 얼마나 기준점이 높은가.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요. 도덕성이 제대로 높으신 거예요. 짚으신 거예요. 아 도덕성은 어떻게 해요? 도덕성 도덕성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향이 누렸던 권력을 저는 하나님 처음 이거 만나고 도덕성이 안 성경책을 되죠. 딱 읽는 순간 저걸 그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아. 족보를 해세도 다 이거 그렸다는 인정, 요건에 인정 저게 욕구, 선접하니까 저게 인정 있더라고요. 욕구. 제가- 세상에서 누리던 거 누리려는 거지. 제가 알아요. 이승훈 집사님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네. 믿음이 굉장히 강하시고 방금도 예, 그래요. 근데 이것을 잘하네. 예수님처럼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칙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치고 한 번에 쫙 올라가요. 한 방에 그냥 날릴 수 있는 뭔가를 지금 찾는 거예요. 왜 찾아요? 힘으로는 안 되고 눈으로는 안 되나? 영어의 신으로 되는 일 아까 성령으로 이런 거는 그렇지. 영어의 신으로 그렇지. 되는 그렇죠. 내 개인이 하려고 해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말씀이 근본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 말씀으로 컨트롤해야지 내 머리로 컨트롤하려고 하다가는 지금 말한 것처럼 교주될 수도 있는 거죠. 나 진짜요. 진짜 불안해요. 왜냐면 뭘 들어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이제 불안해할 필요 없고요. 진짜 하나님께 살았어요. 맡기시고. 그래서 수행자는요. 수행할 때는 배워야 돼요. 듣고 배워야 돼요. 그냥 학장님하고 살으려고 해. 아유 진짜 집에 있어도 가정 역할도 남편 역할 안 하니까 진짜 학장님하고 그냥 살으려고 해. 그리고 스타 진짜 와서 오셨으니까 된 거야. 여기 치워를 오늘 주무시고 내일 가서 아빠가 그거 딱 좋겠다. 이거 학장님실에다가 그 침대 갖다 놔. 나무랑 그 침대. 예전 오늘 가지 오늘 마세요. 오늘 안 가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거는 우리 겉사람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없잖아요. 네. 못 지키면서 그렇죠. 율법은 다 못 지니까 네. 우리 겉사람은 예수처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네. 없어요. 이게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의 본을 받아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고요. 우리 속 사람은 진짜 예수의 영을 받아야 돼. 예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조금도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예수께서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거 구약에서 얘기고, 구약에서는 거룩을 증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온전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거룩과 온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도록 내 겉사람을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도록. 아니, 그게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 많이 찾아봤어요. 찾기 어렵죠. 주님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 내가 어쩌고 내가 하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심어줘요를 할렐루야. 내 의견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떠세요? 이 말씀은 어떠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 음식점에 가면 음식점 와서 그 사람은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요 음식은 어때요? 한번 맛 좀 보실래요? 요 음식 어때? 맛 좀 보실래요? 이게 맛있네. 그거 드세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먹으면 거기서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가 되는 거죠. 그 인간의 습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못 고쳐요. 인간 습성 고치려다가 자기가 병들어. 그거 고치려다가요. 사람의 성품이나 이거는 못 고치는 거예요. 말씀 듣서 마음을 변화시켜요. 마음 변화시키면요 그 조통이 다 끊어진다니까요. 저기 우리 전사님들 끊어지고 마음이 변하니까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걸 보세요. 보면 알잖아요. 사울이 예수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 미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그렇죠. 잔멸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 잔멸. 아주 하나하나 이잡듯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삶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그러던 자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건데 내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건요. 육체가 내가 죽든 살든 난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로라. 그거죠. 이렇게 변화가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레마가 돼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렇다고 성경 전체가 다 레마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이 막 레마가 되고요. 그 부분이 점점 이렇게 스펀지 물이 스며들듯이 그 성경 전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쓴 책이 성경 독서 지도론이에요. 성경 독서 지도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 거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35개 조항이 다 들어가 있고 77이 49, 49개 조작이 되면서 99, 81, 81개로 딱 그 단어가 형성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그 단어를 온전히 이해하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그 소율이 문답, 배율이 문답 그래서 그 옛날부터 가르쳐 왔잖아요. 교회에서. 요즘은 그거 안 하는데 그거 원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럼 우리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승훈 집사님으로 인해서 그래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설명한 것 같으네요. 그래도 심각하세요? 이거 왼쪽으로 안 되는 게 지금 많으신 거야.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신 거야.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네. 인간은 전적 무능력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렇지. 전적 무능력. 네네네. 그렇죠. 네. 그 전적 무능력은 이제 그 칼빈주의에서 나온 거고, 이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권을 주장하는 거죠. 웨슬리 신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해요. 인정하면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해야 된다. 근데 알미니안은 또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해요. 그러나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여기 알미니안은 내 의지로 하려고. 이거 잘못된 거죠.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 웨슬리안과 차이가 그래서 자유의지를 얘기하는데 이 자유의지와는 관련 없이 칼빈에서는 하나님의 정권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냥 되고 버린 자는 뭐 자기 주님의 의지를 하든 뭐는 안 된다 이거죠. 예정 안 됐다 이거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자는 구원 얻는 거예요. 택한 받은 자. 택한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지. 그래서 뭐 하나님 못 믿는 것은 유기된 것이니까 못 믿는다는 그 자체는 가라질 않는 거고 이미 깨달아지지 않은 거고 아멘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은. 육체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안 되나? 그건 믿음을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근데 믿다가도 안 되는 사람 물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이거든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믿음에서 떠나 어떤 자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으리니 저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요. 그 영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육체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돼. 아니 내 마음이 가고 싶으면 가고 내 마음이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건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 속했으니 내 육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아니지.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야 내 육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성화라고. 내 육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계속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 내적인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다. 속사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버리운 자, 유기된 자죠. 칼빈에게 버리운 자. 택한 받은 자가 아니라 그것이 유기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있다면요. 이제 바랄 것은 뭐냐면 성화돼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육체는.
주님을 의지했으면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 때는 아니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다는 이 자체가요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전쟁이 그게 영적 전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니까 이제 이게 이기려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집사님이 하시지 말고 성령이 해주신다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내가 믿음대로 하려는 의지를 그게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내 믿음대로 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그것이 서서히 그렇게 발전돼 간다. 근데 그 의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의지를 가지고 그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그 의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 하더라도 그 의지를 가져가려면 혼탁하죠. 안 되지. 처음에는 진짜 말 그대로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술도 끊어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이제 내 의지로 바뀌어간 거죠. 내 의지를 버려야 돼. 본인 인지하고 네, 인식하지 네. 않고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네. 나를 믿는 거야. 네. 내 머리를. 본인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통계적이나 뭐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 그것을 이제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사용해야지 그걸 믿음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지혜를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유효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편리할 수 있고 세상의 지혜는데도 우리는 말씀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지식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내 지식 말고 말씀의 지식, 내 지혜 말고 말씀의 지혜, 내 능력 말고 말씀의 능력. 그것이 내 안에 녹아 있으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 겉사람의 것이 이루어지죠. 아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완벽하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안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 되는 게. 뭐 아는데도 아침에 잡으려면 뭐 이걸 웃을 때못 일어나고 별나지고.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그걸 얘기하는 그거 거예요. 못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게임도 끊어졌다가 다시 뭐 하게 되고. 그거 조금씩 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다니까. 인간이 그것도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대화하면서 네. 지금 딱 떠온 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게 딱 적절한 것 같아요. 그거를 묵상 많이 하시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그거 물과 성령으로 한 다음에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집사님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나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지금 맡기셔야지. 말씀한 것처럼 속사람이 이렇게 변화를 받으면 변화가 되면 자동으로 성령을 임하는데 그거는 성령 변화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육에서 난 건 육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늦게 일어나게 되고 신앙생활한테 게을러지고 육체 쪽은 게을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소경 아니고 말도 할 줄 알고 들을 수 있고. 그렇죠. 귀도 살아있으니 네. 그거 귀에 게으른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도 있는데 네.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요. 아유. 감사하게. 그러나 내 마음은 예수와 같아야 된다. 우리 마음은. 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게 거듭난다는. 그래서 계속 성화돼 간다니까요. 나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세상에서 그렇게 한 것, 내 육체적으로 좀 게을러지고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한탄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 좋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점점 그것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빨리 제거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빨리 제거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도 그 정도면 그거는 뭐 굉장히 좋은 편이래요. 그거보다 더 악한 것에 빠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그 정도야, 뭐 게임 정도. 근데 완전한 성화는 죽어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게 맞아요. 되질 그거예요. 않잖아요. 완전 성화는 육체가 죽어야 끝나는 끝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시지 말고 그 마음으로 진정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의지대로 사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으면 그냥 회개하시고 자꾸 그러면서 이게 성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마음 중심. 그렇죠. 안 좋은 돼도 말씀.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 대해서 강사님이 이제 기독교 상담을 하실 만한 자격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네.
성경 구절을 찾아내는 것을 보면 아주 예리해요. 그 부분이 참 칭찬할 만하고,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지금 저기 속 사람이 영과 육은 틀린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더 잘하려고 그러면 육체는 안 들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또 한마디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제 영적 전투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내 육체가 말을 안 듣는 것은 이미 사탄의 세력이 매여 있든지 거기에 달려 있든지 또 이 적용,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화되는 과정은 영적 전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 단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영적 전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믿음에 대한 존재론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기독교 영성지도론이 있어요. 기독교 영성지도론 그 과목을 하시고 나면 성령과 귀신의 역할 대비를 하면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다 귀신의 밥이고요. 내 속에 깨달은 변화된 이 말씀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은 이게 다 이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소욕이 생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 분들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마음속에 온전해지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성 분야를 성령과 귀신의 역할 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잘 깨달으셔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는 과정,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내용이고 또 귀신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과정, 이게 야고보서 6장인가요? 12절 13절인가?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에베소서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성령으로 인치는 그 과정에서 복음을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내적인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또 이 육체의 욕심은 귀신을 부른다는 것은 이 욕심에 대한즉 장성한즉 죄가 된다는 거죠. 죄의 원인이 뭐예요? 사탄이거든요. 귀신의 세력.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싸움은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이 그래요. 저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서도 옳다고 하다가 이것은요. 그 귀신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람.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은 떠나지 않아요. 내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는 거는 떠나게 돼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된 걸 모르고 있으면 그건 떠날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 전투 분야에 있어서 우리 또 우리가 연구해보면 좀 쉬워져요. 그 분야로 우리가 보고요. 그러니까 아까 영적 전투 말씀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신 갑주를 그래서 교회의 이 칼빈의 이 교회론에서도 지금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전신 갑주로 무장된 것을 교회라고 해요. 저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것은요 이미 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 어느 날 그 마지막 날에 든든하게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어떤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바울은 또 그런 소리도 했어요. 내 육체는 죽어도 영원히 살면 된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육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육체 그냥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갚으면 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이건 갚을 길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영원한 그 보장을 주님께 할 수 있도록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게 뭔지 아시죠? 겉사람이 죽고자 하면 속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이 살고자 하면 속사람이 죽는다. 그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얘기하는 죽고 자면 살 것이요, 이거는 틀립니다. 이순신이 뭐 했다고 똑같은 게 그 사람은 겉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죽고 자면 산다는 거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막 육박전으로 나가면 산다는 거, 그거는 이제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해서, 이순신은 속사람 몰라요. 속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겉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겉사람 죽었죠? 그럼 살았잖아요. 그거예요. 온 인류가 살았잖아요.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속사람을 살리면 내 겉사람이 죽어져야 돼. 그걸 부인한다. 내 겉사람을 부인해야 돼. 이거는 허상이다. 게임 조금 한 거 허상이에요. 허상. 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있을 수도 있고 언젠가 끊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저는 뭐 게임 안 했나 옛날에. 게임이죠. 빠치코까지 찾아가가지고 아 이런 얘기 또 나왔네. 다 끊었어요. 쉬워졌어요. 그게 쉬워졌어요. 그때는 힘 묻으시셨어요? 예. 다 사라집니다. 결국엔요. 다 사라져.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좀 도움이 될지 모르. 잠깐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요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진짜 열심히로 진짜 믿잖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제가 세상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죄인지 알죠. 근데 걔는 경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끊게 하셨는데 성령님이 밤에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망망대해에서 배가 한 척인데 제가 돛대 끝에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까지 주시면서도 한 발만 떨어뜨리니 네가 발을 한 짝 그냥 가면 이제 나락으로 너는 바로 간다. 그러면서 에서가 그 파죽한 물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진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게 먹음직하고 보원직해서 네가 그 길로 가면 그 다음에는 다시 그게 그 회개해서 에서가 돌아오려고 해도 안 받을 수 그게 없거든. 그렇죠. 이제 그게 뭐냐면 돌이키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강도사님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속에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게 뭐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든 귀신이 보여주든 이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통해서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깨달아요. 깨달고 그대로 하지만 이 속에 믿음이 없으면 성령께서 가르쳐줘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거에 자꾸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 믿음으로 아멘 하면 겉사람이 그것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강사님 말씀한 것처럼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내가 스스로 끄지 못해요. 주님이 끊어주세요. 도와줘요. 근데 그 이후로 아주 그냥 이렇게 겁나는 그러니까 거. 강사님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으로다 그런 뭐 벼락이 떨어지고 뭐 에서에 나오고 이런 것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해서 내가 이겨내지 말씀 없으면 이게 뭐 에서가 뭔지 뭐 그거 해석하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음이 있으면 그런 어떤 사탄이 와서 나를 꼬시려고 해도 안다니까요. 네,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 시간에 벌써 시간은 지나버리고 이제 또 9시가 되고. 한잔 시간 너무 짧아서. 왜? 진도가 잘 안 나갔네요. 진도요? 진도가 없네. 진도보다 배운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알맹이 있어, 알맹이.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핵심. 중요해요. 우리 이런 토론을 통해서 깨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중요해. 지금 뭐 겉사람, 속사람 뭐 이게 지금 다 나왔잖아요.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의 이제 이 교회 교리와 실천 교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